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이 없다. 또 감사가 없다.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 누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많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난 왜 그러지? 누구는 말씀으로 막 깨닫고 기뻐하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탕이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내가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때가 아마 AD 70년을 전후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왜? 그때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회유와 절망감이 가장 크게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뭐를 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제시한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처음 1장부터 1절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면서 결론이면서 요한복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견인해 나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지식 그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 예사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관계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1장 1절을 열면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런 아주 현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위치로부터, 나의 현재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끼이는 게 많아요.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 중간에 방해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온 세상이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시간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나라는 아끼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게 뭔가 막 회의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 이 피조물들이 있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말씀으로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시야의 영역을 확 넓혀서 저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 사도가 그냥 막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끼적끼적 막 이렇게 썼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적을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부들부들.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것으로 이 예수님을 함부로 평론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는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가 적을게요. 예수님 3대 성인 어쩌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척척척척 이걸 보면 척, 저걸 보면 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막 차고 넘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척척척척 보면 다 분별해내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뱀 새끼들이라 그랬거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체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본인 자신을 들여서 그 창조물 안으로 그분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창조물의 세상 안으로 참여해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것도 자기의 몸으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무늬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인으로 오셨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전체가 다 인간이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인간의 실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의 뭘 가지시고 프리미엄을 가지시고 뭐 이럴 때는 갑자기 어사 패라도 이렇게 탁 내민다든지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함과 이 모든 것들의 속성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어떤 듣기 좋은 개념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실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그러니까 깊이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뭘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세계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긍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고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킨 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뭘 했습니까? 진리를 저 바깥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를 바깥에 뒀습니다. 진리는 이런 거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너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평론가였고 진리에 대해서 담론하는 길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진리를 바깥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옳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옳은 말,
그들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각색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참 잘못했구나. 너희들 참 뱀보다 더 독한 놈들이구나. 너희들 잘못돼도 그렇게 잘못되면 곤란하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를 바깥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진리의 타자화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사는데 그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하는 거.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뭘 말씀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진리를 그냥 먼 곳에서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먼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 안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으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다 던지셔서 그걸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창조주시다. 내 모든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분이시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뭔가 이렇게 있어도요, 멀리서 보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요, 확장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영원 전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그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뛰쳐 들어오셨구나.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구나. 그냥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 언설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 아타나시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나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에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동참하고 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동참하고 있을 때 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나와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진짜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요한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너희도 진리를 영접해서 진리대로 살아라, 그거죠. 진리를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죠.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100마디 말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그런 지금 현재 독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러다가 이제 뭐 교회는 다 문 닫고, 이러다가 뭐 마치 뭐 모든 것들은 다 끝장이 나고, 그리고는 우리는 그냥 각자 도생해서 막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움직이셔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을 확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개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능력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서 자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멀리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만 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다 함께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저변에 내 모든 고통에 나의 아픔에 다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내가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살아낼 수 있을까? 하다 보면 그 고통의 의미가 뭐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코로나가 왜 있는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내면 이해가 됩니다. 진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때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한 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나하고 같이 순종했던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쫙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후대들이 있어요. 쫙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연결성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뿌듯한 자긍심과 사람들이 뭘 알아주는 게 뭐 대단히 중요합니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확 넓혀져서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현실만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엄청난 훈련의 기회야. 복된 기회야. 이거 붙잡아! 이렇게 당시의 독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직접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과 그 은혜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